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입니다. 화평의 열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신앙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행함이 따르는 믿음이 참 믿음이요, 참 신앙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헛것, 죽음, 무익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이어 오늘 본문 1절에서 선생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은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지도자는 지도를 하는 사람인데 가장 탁월한 지도는 어떤 지도일까요? 본을 보이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가르침과 함께 직접 보여주는 것이죠. 가령 수영을 가르치는데 이론만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직접 물에 들어가서 코치가 시범을 보이면서 교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야고보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도 경고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앞서 얘기했던 말과 행실이 하나가 되지 못함 때문입니다. 신앙의 초보는 행함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선생은 신앙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행함을 통해 믿음을 증명해야 하겠죠. 그런데 선생이 행함과 무관하게 산다면 그것이 곧 심판의 단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심판을 받을 것 같으면 아예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그만큼 행함이 중요함을 강조한 말씀이겠죠.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연수가 있다면 선생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아서 초보에 머문 자들도 있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신앙은 초보에 머무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깊고 오묘한 맛을 모르기 때문이죠. 이렇게 깊고 오묘한 영적인 맛을 알게 되면 당연히 행함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행함은 믿는 자들의 의지요,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한 후에 12절까지 말, 곧 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왜 갑자기 말에 대해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말을 통해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관계에서도 말에 의해 관계의 유무가 결정되기도 합니다. 사람이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 보이는데 말이 험하면 정이 떨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의 말은 복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인생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말에 실수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말에 실수가 있으면 큰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고, 그렇게 기억할 때에 실수를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굳이 강조하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요즘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은 잘해 라는 말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 말이 칭찬은 아니죠. 이것은 말만큼 행함이나 실속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말에 더욱 모양새를 입혀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말, 즉 대화를 이끄는
혀의 중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3절의 말, 사람이 타고 다니는 말입니다. 말, 4절의 배, 5절의 불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작은 것이 큰 것을 움직이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우리보다 덩치가 크지만 말을 조절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말의 곱비만 잘 잡고 조절하면 말은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배도 동일합니다. 유조선과 같이 큰 배를 움직이는 것도 운전대만 잘 잡으면 됩니다. 당시 상황으로 보면 큰 배가 아니라 대부분 키에 의해 움직인 배였겠죠. 키만 잘 조정하면 배는 움직이고자 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또한 불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엄청나게 큰 대형 산불이나 산업화재 등등 모든 불은 작은 불씨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슬픔을 전해주는 가슴 아픈 화재 소식들 대부분이 작은 불씨를 잘못 다룬 결과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말, 대화를 이끄는 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혀는 우리 신체 중에서 지극히 작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새치혀라고 하지 않습니까? 약 9cm 밖에 되지 않는 것이 우리 몸 전체를 주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작다고 함부로 방치하지 말고 훈련하지 않고 내버려 두거나 멋대로 움직이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말은 이러한 모습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9절,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찬송과 저주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을 늘 노리는 옛 주인인 사탄은 우리가 저주의 말을 하도록 유혹합니다. 그래야 속이 시원하다. 당하고만 살래. 내가 바보냐. 등등의 생각들로 재촉을 하죠. 그렇지만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은 달라야 합니다. 그러한 유혹을 이겨내어야 하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혀를 길들여서 찬송하고 축복하고 감사하는 혀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혀가 순기능을 잘 사용하면 참 좋겠지만 역기능이 발동하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혀를 잘 훈련시키기 위해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13절부터 18절에 위로부터 난 지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땅의 지혜도 필요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에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14절은 땅의 지혜에 대해 말씀합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독한 시기는 독과 같습니다. 단순한 시기는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렇지만 독한 시기를 하게 되면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툼과 자랑, 거짓말 등등 이런 것들은 관계를 파괴시키는 도구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옛 주인인 사탄의 계략인 것을 인지하고 그 올무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반면 하늘의 지혜요, 우리가 지배받아야 할 말들은 이러합니다. 17절과 18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 없음, 이런 말들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사랑받을 만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들
이런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과 멀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말을 이러한 하늘의 지혜로 옷을 입혀봅시다. 불행하게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말의 상처를 입고 관계를 맺지 않으려 합니다.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혹시라도 우리 믿는 자들의 삶과 말에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더더욱 믿음의 보초를 우리의 삶과 혀에 강하게 세워야 합니다.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불림을 받은 성도들은 삶으로, 말로 화평을 만들어 내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말과 행동으로 복의 향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